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내용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1절, 2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종들, 영어 성경들은 그냥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이며 구약시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비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하였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으로 그 사도들의 그린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이 사실, 즉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 곧 목사들, 설교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며 그 충성은 성경에 충실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 곧 복음의 내용에 충실해서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충성이고 물론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그래야 충성이죠. 하나님 보시길 때 너는 참 믿을 만한 종이로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는구나. 그럴 때 충성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저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아는 자고 바로 해석하고 전하는 자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충성된 종, 충성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말씀할 때 충성이 그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그 직분에 참 맞구나. 또 사람들도 볼 때 저분은 그 직분에 맞아요. 항상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충성인 줄 압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너무 마음을 쓰면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조금은 신경을 쓰겠지만 너무 마음을 쓰면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아서 자책할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양심적으로 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틀렸잖아, 그런 자책이 있으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리끼는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내 깨닫는 만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탄의 큰 전략의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혹은 크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물론 그런 오류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결심하고 내가 이 길로 가리라, 신앙생활 잘해버리라, 내가 봉사생활 이 직분을 잘 감당해버리라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사탄이 찬물 끼얹듯이 힘을 빼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잘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여하튼 사탄은 성공적인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게 죄를 짓는 것도 성공이고 힘 빼는 것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웬 그렇게 말들은 자꾸 삐죽이면서 틀린 말만 골라서 하는지 속상해 죽겠어, 이제는 못할 거야, 난 그냥 조용하게 교회 생활할 거야,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뒤로 물러나서 그저 본 듯 안 본 듯 그렇게 예배당에도 슬쩍 왔다가 슬쩍 가버려서 목사도 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난 살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근사한 말 같지만 그것이 틀린 말이고 그래갖고 신앙생활이 잘 되겠는가 싶습니다. 사탄의 큰 시험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조금만 의식하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될 때 사람들이 충고해 주는 말은 좀 귀담아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적어도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바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바르게 힘있게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금 태도가 그러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심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데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드러난 이단 사상이나 죄는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드러난 것을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알잖아요. 드러난 저 사람 사상이 잘못돼서 성경에서 이탈한 이단이구나. 그럼 분별해야지.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이단이 우리 속에서 활개치고 다 판치고 말 것입니다. 드러난 이단 사상이나 드러난 죄, 윤리적인 죄, 저 사람 분명히 계명을 어겼다. 저 사람 7계를 범했는데, 저 사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남 욕하고 다니는데, 저 거짓말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도 떠나고 그 상대도 떠나고, 다 죄는 우리가 누구나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죄를 멀리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말씀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들, 우리가 밝게 드러나는 것은 판단하고 그건 고쳐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 사역자들의 진실성과 충성의 정도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저렇게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저 바울의 심령은 그렇지 않을 거야. 드러나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이 일부에는 있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은 저래도 실제로 충성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그래.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은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내 추측에 그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거기는 싸우면 안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은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게 그래. 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죠.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은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신이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드러난, 명백하게 드러난 죄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드러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생각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하면 그거 큰일 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선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아직 불분명한 것, 불분명한 건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돼. 그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선하고 충성된 종들은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것이며, 악하고 불충성된 종들은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다른 이에 드러나지 않는 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복음 사역자들의 충성의 여부와 충성의 정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단 사상과 오류는 지적되어야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맡겨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날이 있다. 날이 있다. 그 날이 되면 주께서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한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전통 본문에 보면은 기록한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그들이 한 사람은 심는 자요, 한 사람은 물을 주는 자요, 한 사람은 터를 닦는 자요, 한 사람은 거기에 건물을 짓는 자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한 것인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가 그 중심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사람 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저 겉으로 조금은 짐작하지만은 그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물을 주듯이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하시고 사람은 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드러난 것만 조금 압니다. 기록한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에 불과하다고 3장에서 말씀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생각해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무익함을 항상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높이어 파당을 만들지 말고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의 큰 결함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큼 그 직분을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가 있고, 권찰은 권찰의 직무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직무가 있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직무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찬양대의 직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연습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파트가 약하면 조금 키우고, 또 고음 소리가 안 나면 연습, 맹렬 연습. 이게 약간 생각나서 말하는데, 여기 찬양대는 5분 전에만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일찍 올라오면 연습 부족이라고 제가 생각할 것입니다. 5분 전에만, 5분 전까지, 한 7분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갈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딱 올라오면 돼요. 그러면은 연습을 연습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은 연습. 그처럼 이제 찬양대만 제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각각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처지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충실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충실하게 행해 나가는, 역시 성도입니다. 그렇지, 언제 성도가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남의 일 챙겨 나누라고, 에이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좀 하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챙겨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사람 틀림없이 좀 불성실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말이죠. 7절 보십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성도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였습니까? 또 누가 직분자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하였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교회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직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죄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을 받은 것 등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옷 한 벌도 걸치지 않은 뻘거숭이로 엄마 배에서 나왔던 우리들입니다. 갈 때도 뭐 수의를 입혀주고 그러지만은 그거 다 썩어버리는 것이고 또 화장하면 뭐 즉시 다 타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8절에 보십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적 부요함과 풍족함, 또 성도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만든다면 그들의 그 부요와 풍족, 그 자유와 특권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람을 겸손케 하는 가난과 속박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형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과 정반대이었습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맡기시며 기적 행할 능력을 주신 자이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직분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던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미천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구경거리,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 일행의 비천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존귀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듯이 주의 종들이 비천함을 당하며 이룬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었고 매 맞았고 거처할 곳이 없었고 손으로 일했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였고 참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한마디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비천함에 두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들로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과 내세의 소망을 견고히 두게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복음 사역자들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되고 무가치함과 오는 세상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내세의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14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천한 형편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죠? 아빠와 엄마는 그냥 일반 선생님들은 돈 받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은 그런 거 없지만은 아빠와 엄마는 다르죠.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가르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천함, 그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째 문제점은 높은 마음에서 생긴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높은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당한 비천함을 듣는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보십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는 이론만 있지 않고 또한 실제적 삶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교인들이 바르고 선한 인격과 교인들의 바르고 선한 인격과 삶이 있고 또 그들의 거룩한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기독교 복음의 청지기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을 어떤 자로 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와 같은 맡은 자들로 인식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저들에게 위탁했구나. 그래서 저들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강론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복음 사역자들은 그들이 다른데 한눈을 팔지 말고, 또 복음 사역자들의 사모들은 더더욱 그래요. 사모들이 잘해야 돼요. 사모들이 복음 사역자들을 정말 위하는 좋은 배필, 헬퍼, 돕는 자가 되려면 그것은 그 말씀 연구에 전심전력하도록 잘 배려하는 그런 사모가 1등 사모일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모죠. 당신은 다른 일들은 조금 내가 정할지 못하는 건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말씀 연구 잘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로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목사가 되어주세요. 말씀 연구자가 되어주세요. 그런 사모는 1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모들은 아예 남편을 챙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몸이 약하고 몸이가 아프고 또 그래도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모들 저는 간혹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뭔지를 사모가 뭐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는 성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 능통, 달통, 말씀에 정통하는 자가 그 충성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들로 인식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드러나지 않는 점들에 대해, 아까 배웠죠? 드러나지 않는 점들에 대해 주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제것 멋대로 판단함으로써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파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생각만 가졌다면 한 파로 모두들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르쳤습니다 하고 한 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만 저렇게 하지 이렇다 드러나지 않는 거하고 판단하니까 바울을 배척하고 또 다른 파가 생기고 또 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말을 유념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이단은 판단해야 됩니다. 드러난 계명을 범한 죄가 있으면 그것은 지적하고 충고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만일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것이야말로 포용주의요, 그것은 교회가 잠들어가는 해이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점들, 내 생각에는 그래. 무슨 증거 있는데요? 글쎄, 그런 증거는 없지만 내가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보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 느껴지는 바. 그거 참 위험천만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 놓으면은 교회가 사분오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교회에는 다 절차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어떤 데는 그것을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법정처럼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당회나 노회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중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소 사건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명백한 어떤 일들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셋째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그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뒤에서 또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남을 그렇게 막 대적하는 것이 없지. 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성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었느냐? 네게 좋은 장점이 있으면 내가 다 준 것인 것을 잊었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교만과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올바르게 조심스럽게 쓰도록 해야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대적하지 말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복음 사역을 하며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께서 가신 길이었고 또 주께서 친히 교훈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바울은 자기를 부정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자기 부정하지 않았다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사도 돼갖고 이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나만 죽겠다, 나만 손해보겠다, 내가 사도고 뭐고 다 이제는 치우고 아이고 차라리 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 내가 가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그 길을 내가 이제 실천하노라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의 한 모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주님께로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또 새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우리가 교만한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충성하며 교회는 일치단합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고난의 발자취, 겸비한 발자취를 우리도 조금 흉내내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